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왕이 되어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 헌신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1년째가 되던 해에는 그렇게 다윗이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도 그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규례대로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거고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며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솔로몬에게는 내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행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 마음에 든 내 나를 기쁘게 하는 왕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또 그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상실한 채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런 타락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며 타락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솔로몬이 변질해서 이와 같이 최악의 타락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지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변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라는 이 생각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삶, 그의 영, 그의 모든 왕권의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의 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의 징계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끝을 향하여 내리 달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이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변질되어 갔는가를 솔로몬처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변질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삶을 솔로몬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온전하다, 온전히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짝 붙어서 따라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윗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바짝 붙지 않고 멀찌감치 멀어졌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파고 들어와 솔로몬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우리들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무슨 행동을 한다던가 무슨 마음을 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한다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이것은 한 번뿐이니까 괜찮을 거야, 또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이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에 내가 위기의 분기점을 지금 넘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해도 연약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추억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내 삶이 영적 위기의 봉착점에 그 위기점을 넘어서 분기점을 넘어 혹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하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들도 즐겨 사용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에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쉽게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것이 팀 첼리스 목사님이십니다. 팀 첼리스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비주얼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 역대하 29장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극적인 사건들에서 가장 작고 세부적인 일들에 이르기까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뭐 하신대요? 주관하신답니다. 다스리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기서부터 은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될 수도 있고요, 내 몸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그 사건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믿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록 내 삶의 지금은 아픔이고, 비록 내 삶은 고통이고, 지금 비록 내 삶은 절망의 눈물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신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주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죠?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해하고 싶어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라는 말씀보다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비록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또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을 발견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요셉이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가 겪어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가 결론으로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갔더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알렌 크라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형제자매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의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절대의 희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랍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몇 가지를 물었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물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문을 던지다 보니 답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니 로마의 무서운 칼날, 로마의 매서운 채찍질,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랍니다. 즉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신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모습을 그대로 살아낸 인물이 또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이 복음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내가 굶주리고 비록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나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 심각한 위기의 분기점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자각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다시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한복판,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날마다 나를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신재현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살피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잘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던지면서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우리들의 육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상당하게 자세하게 아주 그것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답을 쓴 책입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기에 참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어떠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이 구절이었습니다. 삶이 번잡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 인생이 한 지점에 묶인 듯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내 삶에 무슨 담이 있는 것처럼, 내 발에 무슨 착구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그때 뭐 하래요? 나를 살피랍니다. 여러분, 나를 살핀다, 이 모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사하며 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살피다라는 이 원어는 끊임없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됐지?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변질됐지? 이것을 끊임없이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살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살피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살피고 나를 돌아보셨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역사를 제1로 여겨서 그 일에 모든 삶을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은 이들이 돌아왔는데 그 땅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은 가뭄이 임해옵니다. 즉 점점점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요, 나 살기가 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성전을 짓는 사명도 놓쳐버릴 정도로 상황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부자들이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학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실을 살필지니라. 살피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내가 어디서부터 변진된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기에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 내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됐기에 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들어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사실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남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며 서로 남 탓하며 헐뜯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세요? 사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에서라든지 왜 그런 많은 다툼과 분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되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야, 그것 좀 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라면 내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하셔야 돼요. 혹 이 답에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 계실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고 이 질문에 하나님,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위기의 분기점에 지금 멈춰져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최악으로 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3절에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그 모습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로,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 최악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기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 또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자녀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